여러분이 혹시 그런 느낌이 드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수고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된 그 동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부터 건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여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겠다. 그런 동기가 생겨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말로 해볼게요. 이놈의 율법 지키다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많아. 그리고 요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처음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기쁨으로 시작됐는데 언제부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시 율법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이게 복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되네. 진짜 쉬는구나. 교회 다니면서 율법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가고 율법은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도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는 이 법 아는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예요? 법 아는 자들이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로 보내가지고 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쉼을 얻는 개념을 일을 안 시키는 율법을 안 지키는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이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라는 거예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겠다 해놓고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라는 거죠. 그러면 덜어주는 게 아니네.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로 바뀐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로 바뀐 것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 혼자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의 멍에를 매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할 때 그 멍에는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함께 매는 멍에라 있죠. 이쪽에 소 한 마리, 이쪽에 소 한 마리. 여기 예수님 계시고 여기 내가 있는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핵심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배워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진이한테는 엄마가 초콜릿 먹지 말라고 하면은 하진이한테는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나이가 딱 되니까 절제를 하죠. 안 먹죠. 근데 이 안 먹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죠. 분명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는 거예요. 절제를 하죠. 근데 먹지 않는 게 나의 건강에 유익이 되는 거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인 거고 나한테 유익한다는 걸 아니까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성경으로 가르치셨어요? 그게 사실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혼전 순결 없이 우리가 막 산다고 하나님한테 뭐 해가 될 건 없어요. 하진이가 초콜릿만 계속 먹는다고 엄마 건강이 상하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음껏 초콜릿을 먹게 해줬더니 어떻게 됐냐면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혼율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성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율법이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안다면 그걸 기쁨으로 지켰을 텐데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의 삶에 복되고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깨닫지 못해요. 아직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수고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것이 기쁨임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임을 알게 돼요. 율법을 억압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사람은 최대한 내 자유대로 살되 하나님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억지로 하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지키는 게 기쁨이 되면 철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나 잘되라고 하셨던 말씀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얼르고 달래면서 막 율법 지키게 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거였구나. 철저하게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깨달아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에 나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역이 있다는 뜻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뭐가 따라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할 때까지, 그걸 인정하면 삶이 바뀌어요.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도 옳은 게 없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율법이 없어도 이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거든. 이게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방법이에요. 내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이 충돌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충돌하고 있다는 뜻은 아직도 이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7장에서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열매 맺는 삶, 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결단코 내 힘으로 못 지킬 것 같은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누가 가서 당신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금 했다고 하나님께서 꼭 가서 얘기해 주라고 감동을 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진짜 생각해보니까 제 안에 있네요. 이거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죠. 이게 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겉으로는 의를 행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자기가 보인 거예요. 진짜 순수한 동기로 굳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하면 계속 율법은 따라다녀요. 근데 이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져요. 여러분들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건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구제를 하는데도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 그럼 구제하고 싶겠니? 구제를 하면서 자꾸 남이 알아줬으면 하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구제하고 싶겠냐고. 그래서 구제도 안 하고 싶어요. 괴롭기만 해. 뭐가 괴롭기만 해? 구제하면서 나를 인정받으려니 교만한 마음이 벌써 괴롭기만 한 거예요. 괴롭기만 한 거. 그러니까 구제도 안 하고 싶어. 이때 절망이 와요. 절망이. 근데 이 구제하고 싶지 않은 분한테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구나. 너 이제부터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했죠. 자신의 속이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이 개념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기독교는 이때 출발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몸에서 부활하신 분이야. 그분한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자. 그걸 깨달았으니까 넌 이제부터 의로워. 그러니까 이제부터 넌 너를 위하여 살지 마. 이제 너를 일으켜준 나를 위해서 살아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맞아요. 저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제 육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세요. 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부활이에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동기를 갖고 있는데 나온 이 열매가 100% 더럽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내가 벌써 예수님과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